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만큼 티가 납니다. 네, 명절에 많이 드셔가지고 저도 좀 찐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의 몸을 찌었으면, 육의 몸을 찌었으면 영의 몸도 찌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연휴의 끝이 주일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긴 연휴 동안에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예배로 좀 정리가 되고 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열리게 되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레위기 강해설교 39번째 시간입니다.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하겠니 받겠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그 엄마하고 아이 둘이 집에 머무르고 있고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원래 처음에 풍경은 그냥 아빠가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뭔가를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아빠가 들어오면은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걸 구경하다가 뒤늦게 쭈뼛쭈뼛 따라가서 아빠를 안고요. 그러다가는 이틀, 3일, 4일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문 여는 소리만 나면 아이들이 막 달려가갖고 아빠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막 같이 매달려서 막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아빠도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자막이 나가 쭉 달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는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한 과정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우리도 집에 들어가면 이걸 해야겠다. 집에 그 각오를 하고 딱 들어가서 안아달라는 말을 하려고 딱 문을 열었더니 깜깜한 거예요. 네, 다 자고 있습니다. 네, 다 자고 있어갖고 깨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두 아이가 있어서 다 사랑하는데 딸하고 좀 잘 맞아요. 제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딸이 얼마 전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않고 아빠랑 결혼하고 평생 같이 살겠다던 딸이 어린이집에 결혼한 남자가 생겼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름도 있는데 태엽이라는 아이랑 자기가 꼭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그 충격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기쁨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네,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결혼이 뭔 줄 알아?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는 예쁘게 화장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멋진 바지하고 위에 옷을 입고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근데 결혼이 그 끝이 아니야. 너 결혼하면은 이제 태전 우린필로 아파트에서 못 살아. 너 나가야 돼. 그랬더니 그럼 오빠는 아내를 데려올 수 있어. 여자는 대부분 남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너는 나가 살아야 돼. 집에 못 와. 그랬더니 갑자기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다시 결혼 안 하기로 작정했어. 왜? 그랬더니 내가 집을 나가면 속상하잖아. 아빠 속상하니까 나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태엽이가 와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가 살면 아빠가 속상하니까 나는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가 절대 저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착각인데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최고의 사랑을 아빠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빠가 속상해하니까 나는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아빠랑 같이 살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딱 이어지니까 제가 부모로서 받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되게 진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를 보시면 이 레위기는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계명이고 이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도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예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부터 먼저 볼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라고 먼저 명령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느냐? 상대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죠? 우리 마음은요,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죄를 짓는 거는 시간이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엄청 빨리 가죠, 그죠? 예, 재밌는 영화를 보시면요, 시간 2시간, 3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영화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2시간 드린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 교회는 정말 사람을 쥐잡듯 잡는 교회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모든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원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명 중에 6명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여겨요. 10명 중에 4명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10명이 모이나 100명이 모이나 1000명이 모이나 의견이 하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정치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럽고 막 이래도요,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개인을 지지하는 소신은요 다 달라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시간을 살며 같은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걸 알면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죄로 여겨지느냐?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었죠. 그죠? 자, 근데 그 뒤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라가가 뭐냐면 바보, 미련둥이 이렇게 욕하는 걸, 멍청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이미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하면 심판받아, 이거 되게 큰 죄야.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한다고 살인하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 중에는 안 계시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에는 내가 밉다고 살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 미움을 어떤 죄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살인죄와 동일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움을 하는 그 미움의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미 행동으로 옮겨진 것으로 율법은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살인하신 분 계시죠? 그죠? 예. 오늘 어제 이번 주가 명절 때 살인 안 하신 분, 예. 안 미우셨어요? 늦게 오는 동서가 밉지 않으셨습니까? 예. 돈으로 때우는 친척이 밉지 않으셨어요? 와갖고 우리 애들은 너무 이게 뭐 안 풀리는데 그 잘 풀리는 자식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안 미우셨냐고요.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저 미워 죽겠어. 저 동생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래요?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법입니다. 이 율법이 가볍고 절대 이 율법 자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킬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동의되십니까? 예,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미운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 땅에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구예요? 예? 다윗이잖아요. 다윗. 예. 욥은 물론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성경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일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미움을 받았냐?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으로 던져서 그 창이 벽에 꼽히는 일들을 경험했고, 장인을 피해서 전국을 도망다녀야 했던 그런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시므이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막 피난길을 갔을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때 시므이가 그런 저주를 할 때에 다윗 옆에 있던 부하인 아비새가 저 개를 죽여버릴까요?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왕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하가 그 욕을 하는 상대를 개라고 욕하면서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릴 테니까 명령만 하세요. 명령만 내리세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냅둬.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받는 게 마땅해. 되게 인격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럼 그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결혼식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중동의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했는지 할머니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 올 때 낙타를 타고 남편이 오다가 낙타가 막 난동을 갖고 낙타가 난동을 부리면 탁 한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럴 때 일어나자마자 낙타에게 한 번 그러더니 낙타 다시 타더라는 거예요. 와, 되게 인격자다. 낙타에게 화를 내지 않네. 또 가다가 낙타가 또 날려쳐갖고 또 한 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더니 두 번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낙타 타는 거예요, 그냥. 와, 진짜 인격자네. 짐승한테도 저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다. 세 번째 딱 얘기한 게, 세 번째도 낙타가 막 딱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일어났는데 총으로 낙타를 빵 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놀래갖고 아니 왜 낙타를 죽이냐 그랬더니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인이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 싸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용서일까요? 그게 정말 원활한 관계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죽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인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야, 시므이가 내가 쫓겨가던 날 나를 욕하고 저주했어. 내가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아들인 네가 그가 백발로 죽지 못하게 해 라고 명령 내립니다. 뭐예요? 알지? 그냥 죽이면, 늙어 죽으면 안 돼. 저 인간은 반드시 늙어 죽지 않도록 네가 계책을 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너 예루살렘 벗어나면 죽어. 이러다가 3년 뒤에 벗어난 사건을 제보하고요, 그 제보된 상태에서 시므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그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자기 욕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용서한 것 같았는데 이후에 그가 용서를 빌었을 때에도 그가 용서를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죽기 직전에는 노망이 들었는지 저 인간 절대 늙어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정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통쾌한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실수하거나 내가 그를 미워하도록 감정이 생기게 만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보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안 시원해진다? 안 시원해지. 왜 성인군자처럼 다 그러세요? 나를 욕하고 가던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나갔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차가 부서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 안 다치고 그럼 아이 쌤통이다 이러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성경이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수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복수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미워하지 않는 그 감정 자체를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들 때에 그 감정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내용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길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서 계시면 제가 7번 한번 따기를 한번 때려 드릴게요. 참으실 수 있는 6번까지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번을 참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를 할 텐데요, 7번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사람이 2번도 참기 힘든데 7번? 대단하네. 이 얘기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게 뭐예요? 490번이에요. 490번,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세라는 게 아니라 정말 490번, 7번씩 70번이라는 거,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이었잖아요. 계속 용서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그를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를 불러다가 이게 막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팔아서 다 갚어. 나 뭐 부인을 팔든 자식을 팔든 다 갚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빌드라는 거야.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빚 용서해줄 테니까 1만 달란트,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한 60억 7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지금 환산하면 그 정도는 돈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탕감해 줄 테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긍휼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일당으로 따지면 1데나리온이 1일 그 일당이었어요. 100일 정도 일하는 월급, 3달 정도 월급 되겠죠. 1,000만 원 정도. 그걸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채근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민망해가지고 왕한테 와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봤는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다시 불러들여서 야, 네가 빌어서 내가 널 불쌍히 여겼는데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다시 오게 가둬버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채무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야, 너 잊어버려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내용을 잘 보시면 네가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탕감 받았으니까 너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줘,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완전히 용서했으면 잊어버린 거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채근해서 받든 뭐 쫓아다니면서 받든 상관이 없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그 100데나리온을 채근하니까 1만 달란트를 다시 기억해내더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서 그 책임을 물어서 가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보시고 이거 해설해 드릴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불교식으로 용서가 있는 개념이라면 왕은 1만 달란트를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근데 그걸 기억하든 다시 해내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걸 보고. 그럼 뭐냐? 임금이 1만 달란트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봐준 거예요? 네? 덮어놓은 거에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덮어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덮지 않는 자를 보고 다시 그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복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용서에게 내가 용서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너한테 해줄게가 아니에요. 탈무드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저께 나에게 톱을 빌려주지 않은 이웃이 오늘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세요? 원래는 그 기회가 되어서 그래 너 어제 톱 안 빌려줬지? 나도 오늘 사다리 안 빌려줘. 이게 통쾌한 복수 같잖아요. 탈무드가 얘기하는 최고의 복수는 사다리를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와 그 보복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용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이 한 만큼 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 진노로 인해 심판하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누가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악을 이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하나님 내가 한 대를 맞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심판주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의 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와 교회는 사랑으로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생겼는데 그분은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그 교양이 있는 것처럼 생기셨어요. 말도 굉장히 천천히 하시고 말에서의 그 말투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최양락 같고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저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저랑 그분이랑 딱 붙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의 입장과 제 입장이 달랐어요. 근데 저분은 거짓말하고 있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들이 아무도 저를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뢰가 가지 않고 상대가 얘기하는 건 신뢰가 가는가 보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죽어버릴까 막 별의별 생각 다 드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제 마음속에 단어 하나가 싹 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심판주야. 제가 그때 눈물이 팍 터지면서 모든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내가 그 거짓을 진실로 거짓을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 심판주가 나의 억울함을 다 밝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마지막에 기대는 게 어디예요? 재판을 기대잖아요. 재판장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법 체계는 굉장히 정직하고 공정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게 딱 거기잖아요. 근데 그 기대는 걸 보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심판 중인 걸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에게 미워할 만한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그걸 갚지 말고 그 감정을 품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잊어, 네가 참아, 잊어야지만 그 하나님 기뻐하고 네가 편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미치겠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당사자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아셔.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게 훨씬 더 공정한 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수는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수와 용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용서의 형태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수라고요. 기독교의 용서이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당한 일들을 억울하게 참고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디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뭐예요? 심판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주의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 증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미워할 만한 사건이,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 예수님이 심판주이시지. 그래, 내가 이걸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들었냐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누군가는 하나님이 심판주인 거를 알고 여러분을 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누군가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왜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0달란트가 아예 없어진 채무가 아니라 덮여진 채무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막 큰 상처를 줬어요. 제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참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주의시죠? 제가 참을게요. 참으니까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이 언제 이 아내를 다리를 부러뜨리실까, 그걸 기다리는 게 기독교적인 마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데 그 사람이,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해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누가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심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미워서 죽겠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경험하냐면, 이 부부나 연인들이 다투고 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도 잘못을 했긴 했지만요 이러면서부터는 상대의 잘못을 계속 얘기해요. 저도 실수가 있었겠지만요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한 건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B는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 얘기 들으면 또 A가 죽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가 이렇게 서툴렀을 때는요, 누가 와서 뭘 얘기를 하면 막 저도 같이 분노해가지고, 와, 그것도 꽤 그런 인간이 있냐 막 같이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조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은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불리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듣다가 저 사람 얘기 또 들어보면 사건이 어느 정도 정황이 나와요. 아, 이거는 이게 진실이고 이게 거짓말이겠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누가 와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럼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진짜 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사건이 정황이 제가 알고 정확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하시면 그의 죄악은 나도 용서할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왕과 우리와의 관계고, 우리가 백단이라는 빚진 자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 내 죄 다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다 10,000달란트의 죄악을 다 들춰내가지고 어떻게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명절 때 정말 죽이고 싶게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시라고요.
그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내가 저 인간이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의 복수를 해주셨으니 내가 통쾌하고 용서해 주시면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인간이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어떻게 잡습니까? 나는 그거 못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까지 명령하냐면 이웃사랑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보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죽일도록 싸웠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정권과 친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 믿지 않았어요. 뭐 천국 지옥도 안 믿었고요.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천국 이런 거 별로 의미 없고 민중신학으로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게 기독교적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라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문제를 물었는데 답을 못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활이 있어요 진짜? 부활이 있으면 만약에 첫째가 결혼했다가 그 첫째가 죽고 둘째가 7이 다 죽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멍청한 질문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잖아. 근데 산 자의 하나님이야. 니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잖아. 근데 그 부르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 너네 뭐 하려고 부르고 있니? 하나님을 이렇게 면박을 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야, 그놈의 사두개인들 작살났구나.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해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얘기하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 뭐가 찔렸을까요?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박살나는 걸 보고 막 통쾌해가지고 예수님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왔는데 이웃 사랑하래요. 탁 걸려버리는 거죠.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는 건 사이인데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나한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셔서 제가 영상 하나 찾아봤더니 옛날에 서세원 씨가 진행하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놓고 퀴즈를 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사이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원수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 평생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원수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저희 아내랑 저도 그렇게 갔지만 어떤 때는 원수 같아요.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상호간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아마도 저희 아내는 저를 한 100번은 넘게 죽였을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저 인간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만 들었을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서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연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단서를 제공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 물었어요? 그럼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가끔 저희 찬수가 좀 그런데 지가 어디서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듣고 오면 모르는 것처럼 저한테 물어요. 묻는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들은 거랑 아빠가 얘기한 건 똑같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 이거 진짜 알고 있나? 이렇게 묻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율법교사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왜 물었어요? 기록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물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셨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너 그렇게 하면 영생 얻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질문할 때가 진짜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순수한 궁금함보다는 그 뒤에 깔려진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 다 아실 거예요. 부인이 갑자기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예요? 싸우자 지금부터 이게잖아요. 그죠? 뭔가 빌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걸린 게 있는 거예요. 걸린 게. 그때부터 막 생각 막 돌아가죠. 뭐지 비상금이 들켰나? 뭐 오늘 기념일인데 잊어버렸냐? 남자들은 다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그 질문할 때는 너 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이러면서 묻는 게 있거든요. 뭔가 해주길 원하는 것처럼 그 의도를 깔고 물어보는 걸 남자들 다 아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먹을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햄버거 먹을까? 아니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아무거나 진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거 그러면 이거 싫어. 이거는 뭐 너무 질려. 뭐 느끼해. 막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진 않는데 네가 내가 먹는 거를 딱 생각해서 얘기해 줬으면 너무 좋겠어. 이 얘기예요. 그걸 길게 짧게 줄여서 뭐 먹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그 의도를 모르시면 안 돼요. 친구랑 놀러 간다고 얘기하면 여보 나 낚시 가도 돼? 그럼 갔다 와. 진짜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여자가 진짜 가라는 건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질문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뭘 의도했냐면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삶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바리새인하고 세리라고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 하나님 나는요 이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는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금식도 죽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재밌는 거 뭔 걸 봤냐면
저희 이번에 이승전 선생님이 2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제가 나도 해봤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한 번도 이승전 선생님한테 제가 금식을 20일을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승전 선생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제가 한 거라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목사님도 했냐고. 그러니까 하고서 저렇게 돼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그렇게 반문했어요. 저한테 진짜 하셨냐고. 근데요, 제가 이승전 선생님이 금식하는 동안에 질문 하나 했어요. 이승전 도사 나중에 부교육자 생기면 금식시킬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담임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가 생기면 20일을 금식시킬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해야죠 이랬어요. 저는 그때 이승전 선생 악함을 봤어요.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겪고 왔으니 니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해요. 야 그거 먹는 거 못 참어? 잠 그거 못 참어? 왜 못 참지?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은 잠을 깨면 1시간이 걸려요. 눈을 뜨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찬이하고 저는 눈 뜨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니까 제가 얼마나 생각했는데 게을르다. 너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체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해 못하는 걸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게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를 가지고 남들 멸시하는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난 토색도 안 하고요. 불이 간음 이런 거 안 저지릅니다. 나 예배도 매일 드리고요. 11점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인간 좀 보세요. 저건 좀 권사라는 게 장로라는 게 집사라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저건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쓰레기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박살내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박살나나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뒤에가 뭔지 아세요? 10절이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를 어기면. 그러니까 나는 금식을 잘했고 절기를 잘 지켰는데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절기고 금식도 다 안 지킨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걸리라고 준 법이에요? 걸리라고 준 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켜요? 이거를 못 지킨다고요. 율법을 읽어보세요. 율법은 그 구약에서는 행위를 갖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안에 있는 의도까지도 다 포함시켜버려요. 그 구약이 행위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멀리 있는 말라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들을 사랑하는 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멀리 떨어져서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제일 미워하는지 아세요? 남편을 제일 미워하고요, 자식을 제일 미워하고요, 부모를 제일 미워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고 이거를 못 지키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못 지킨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에 걸렸다 안 걸렸다? 엄청 걸린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가 아까 다시 돌아오면 율법교사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두가 너의 이웃이란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범주를 나는 그래도 폭넓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비유를 가르치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자, 그 비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꼭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까 9번 읽으셨죠. 9번
9번하고 13번은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냥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세요. 다시 비유로 제 이웃이 누군가요? 그랬더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라고 되물으셨어요. 자, 이 질문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비유로 지금 더 해설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요. 제가 간지에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 지도에 나온 빨간 선은 잊어버리세요. 제가 이거 아무리 찾다가 이미지 못 찾아갖고 그냥 올린 건데 지금 보시는 보라색 부분 있죠. 보라색 부분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네,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내려오는 약간 진한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청색? 흐린 청색. 거기 유다예요. 거기 유대 지역이에요. 예, 보이시죠? 이거 영어이지만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거기 보시면 제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어요? 안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 크게.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연두 색깔 부분이 옆에 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그 도로가 어디에 속해 있는 땅이냐면 유대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자,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유대 지역에 있는 도로였다고요. 이 도로가 실제로 웨이 오브 블러드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강도가 많이 출하는 도로였어요. 우범지대였다고 여기 자체가 그 도로였는데 자 여기서 잘 기억하시면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 그죠? 여리고는 뭐의 상징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이에요. 이 성은 다시 쌓지 말라고 했던 세속의 성이었다고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제사장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망갔어요. 그냥. 지금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 길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레위인도 역시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자기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못 버텨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관계였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 물 좀 줘라고 얘기하니까 놀래잖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갈 생각도 아예 하지도 않았고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돌아갔다고요. 우범지대라고 거기 안 가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던 그들이 접촉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충만해서 나가고 있는 자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며 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올 수 없는 땅에 와가지고 자기도 위험해요. 여기 가면. 근데 그 위험한 땅에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니? 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니?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유를 왜 물었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옳은 사람이에요. 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 이웃을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웃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강도 만난 자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가서 너네도 열심히 누굴 도와라. 이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는 이 질문한 사람이 나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했더니 네 옳은 거 아니야. 네 지금 박살난 인간이야. 네가 지금 강도 만나갖고 너는 이웃에게 사랑을 받아야지만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 세계 아프리카를, 한국 교회를 막 다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야,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저희 찬이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아이에게 사랑을 줘야만 한다고요. 근데 아빠도 엄마도 자녀에게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거, 그게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냐면 내가 너만을 사랑할게. 나는 너의 충실한 사랑꾼이 되어서 평생 너 고생 안 시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그 부부간의 삶이 사랑의 영역이 아니라 전쟁의 영역이 됩니다. 사랑이 주고받아지지 않으면 전쟁의 영역이 된다고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한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이 옳은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요,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똑같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요,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면 그를 사랑히 여기면 어여쁘게 보시면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못하겠는데 떠나가요. 왜냐면 그가 어디에 자신 있었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사랑해. 그랬더니요, 제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안 지킨 게 없고요, 5계명부터 안 지킨 게 없어요. 제가 이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이웃 사랑해봐.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라고 얘기하면 하실 수 있는 분,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 없죠? 네. 없잖아요. 있으세요? 그럼 이 부자 청년 누가 욕해요? 욕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못하겠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근데 이게 큰 부자면 큰 부자도 더 못하겠는 거예요. 이웃사랑?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웃사랑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걸 할 수 있다는 분에게 제가 요청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모르는 사람 나눠주는 것도 싫으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평생 예수님의 제대로 살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저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를 성경 우리를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 속에서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미워할 때요, 원인을 누구에게 두냐면 상대에게 둬요. 저 인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어요. 원수라도 사랑하래요. 원수라도. 그러니까 상대의 핑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진퇴양난인 거예요. 사랑하려고 보니 원수예요. 못 사랑하겠어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사랑을 하겠다고 어렵게 결정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나눠주고 이웃 사랑을 네 걸 다 팔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듯이. 못 하겠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19장 8절부터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삭개오가 왜 이걸 결단했냐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 감람나무예요. 원래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도 악독한 놈이었다고요. 끝까지 파는 정말 치열하게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고 돈벌레. 그 사람의 그 악덕 사채업자 같은 그런 피 빨아먹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세리장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 갈 거야. 뭐냐면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받아지니까 삭개오가 뭘 결단하냐면 예수님 제가요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누구 걸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돈을 합법적으로 벌었을까요? 불법적으로 벌었을까요? 조직폭력배가 내가 불법적으로 번 돈은 다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얼만큼 헌금해야 돼요? 네? 전 재산 다 헌금해야 돼요. 삭개오는요 이 선언과 동시에 거지가 됐습니다. 삭개오는 이 선언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그는 뭘 받았냐?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왜 가능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이웃이요 남편 가족도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요. 내가 힘들면 가족한테도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우리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찬수를 되게 예뻐하는데 찬수가 어렸을 적에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펑펑 울면서 엄마 좀 살려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저러다가 아이를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진짜 그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랑을 언제든지 우리 차버릴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남편도 버릴 수 있고 아내도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버릴 수 있고 가족을 끊을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내 이응자도 못 지키고 끝나는 인생이 돼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으며 살 수 있어요. 아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셨죠. 야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안 했고 세리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세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뭐 세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좀 사랑해 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인간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세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첫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 일하겠습니다. 그럼 안 갔어요. 둘째는 아 싫습니다. 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갔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지 않은, 형식으로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삶으로 옮기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첫째 아들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 안 갑니다. 나 못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일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하고 창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리하고 창녀들로 넘쳐나면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교회 문신하고 머리 염색하고 세상에서 죄란 죄 다 짓고 맨날 주일마다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오면 좋냐면요, 그래도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이 있고 그리고 염치라는 게 뭔지 알아서 그 예의를 지키고 염치를 차릴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어서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외식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율법을 어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야,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예요? 야, 너 강도 만난 자야. 그러니까 너 지금 사마리아인인 그 예수를 만나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죽는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을 하겠니 받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이 죽을 그 죄악의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건 적게 믿었건 오늘 처음 왔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어서 난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사랑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